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백수저, 명성이 높은 유명 셰프, 명장 칭호를 받은 사람들, 미쉐린 가이드 스타, 요리계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전국의 모든 요리사, 요리를 취미로 컨텐츠로 하는 유튜버부터 요식업 사장님까지 다양한 흑수저 요리인, 오로지 이 맛으로만 승부하는 백수저 대 흑수저의 대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개개인의 라이벌 구도가 있고요. 또 나중에는 팀전으로 해서 백수저 팀, 흑수저 팀의 이 라이벌 구도가 이 프로그램을 참 짜릿하게 만들어줍니다. 맛있어 보이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리인 대 요리인, 선의의 경쟁 상대, 개념의 라이벌이 있는가 하면 한국과 일본, 역사와 정서에 깊이 뿌리 박은 이 라이벌이 있습니다. 이제 곧 대선을 앞두고 있죠. 공화당과 민주당, 정치 철학과 사상의 극명한 차이로 갈라진 라이벌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과 그 집단들, 전쟁으로까지 터지는 라이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 분열, 적대심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할까요? 저번 주 말씀 교회 공동체는 복음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했을 때 선한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서 본문 1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로 시작하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 공동체,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연합입니다. 종교, 문화, 인종의 차이로 시대를 심지어 역사적으로 원수처럼 지내온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바울은 기억하라 말합니다. 본문 전체에서 11절에 딱 하나의 명령입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 교회, 우리를 가를 수 있는 수많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이후에 소그룹으로 흩어져도 우리가 하나됨을 잃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울이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분리시켰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놨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구약 시대에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시려고 육체에 남기신 표식입니다. 언약의 증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는 저 무리라고 칭했다고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아니다. 벌써부터 분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죠. 한편으로는 교만, 민족 우월주의에서 나온 착각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할례를 통한 육체적인 가시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영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12절에 설명해 주고 있죠. 성경을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주님과 분리되어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 달리 말하면 언약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었다. 모든 구약의 옛 언약들이 하나같이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 그게 옛 언약의 하나로 가리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서 제외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사랑하는 TKBC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
원수 사탄을 따라 죄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방문하고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참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다면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처하신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죄 때문에 주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언약 공동체에 속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 있죠. 시절 생각 못한다. 기억 못한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참혹하고 암담했던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장 먼저 시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이 있기까지를, 아니 오늘을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어서 무엇을 기억하라 하는지 보십시오.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또 하나님 백성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도 없고 공동체가 없으신 여러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복음을 꼭 들어주십시오. 네, 저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처럼 저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받아야 하는 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때는 항상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초청을 꼭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여 이 놀라운 공동체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멀리 있던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있던 죄인을 보혈로 이제는 서로와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과만 화목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서로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우리의 화평 되신 그 예수님이 이전에 원수되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 원수라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원수라는 말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원수지간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원수지간이고, 한국과 일본 그런 지간입니다. 서로 멸시하고 헐뜯는, 미워하는 원수지간, 역사적으로,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장벽을 세워서 분리되어 있었던 그 지간, 그 중간에 딱 막고 있던 담을 예수님이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무셨다고 합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막고 있던 담이 무엇이었죠?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계속 이어서 읽으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할례라는 이 언약의 증표가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악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몸의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새 언약, 주님께 속한 백성은 십자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디테일 보셨죠? 십자가로 원수됨을 다 허무시고 화평하게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17절 말씀 이어서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멀리 있던 이방인도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도, 내가 생각하는 저 멀리 있는 저 사람도 나랑 가까운 이 사람도 동일하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서로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 복음은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8절에 무엇이었죠? 둘이 이제는 한 몸이 돼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다. 이게 무슨 언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리는 특권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깊고 친밀하게 또 정말 실용적이게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고 주님의 찢기신 몸, 저 십자가 위에서 원수되게 했던 모든 장벽을 다 허무셨고
그렇게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 아직도 원수처럼 지내지는 않습니까? 우리 타이도어터 한인 침례교회 서로를 곳곳에서 갈라놓는 장벽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괴리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루셨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까요? 올 6월에도 한 차례 20명 가량의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자세히 지켜보니까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잔디 깎고 지뢰 깔았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제 사진 찍은 건데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들을 겹겹이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뉴스 매체들은 북한이 천리장성을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보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한국 역사를 아시고 한국을 예의주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 남북 관계가 따뜻하고 좋을 때는, 예를 들어 한미 연합 훈련을 안 할 때는 북한도 우리도 우리 소통을 이어갑시다. 이산가족 상봉하게 해주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가 되었든지 간에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대한민국이 우리 가장 적대국이다. DMZ 폭파하겠다. 넘어오는 신용이라도 하면 이판사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모든 원수되게 하는, 분열되게 하는 장벽들을 허무셨는데 왜 때로는 우리는 또다시 장벽을 겹겹이 쌓습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했던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처음에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분리되게 했습니다. 죄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 안에는 흑인, 백인, 인종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말, 가십, 비방하는 말, 악의로 인해 서로를 갈기 찢겨버립니다. 한 몸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집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범하는 죄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가하는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멀어집니다. 또다시 장벽을 쌓습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 이런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상처받지 않겠어. 불신과 의심이 쌓여서 그래서 장벽을 쌓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악의로, 어쩌면 무지함 가운데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만 내 공동체로 삼겠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분열을 일으키는 장벽들을 쌓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다 죄와 씨름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 때문에 장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자인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정죄하고 불신하기보다는 먼저 긍휼함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는 경계하지만 죄에 빠진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진리를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은 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보혈이 멀리 있던 우리를 이미 가까이 오게 하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장벽을 허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지. 그러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높고 높은 장벽도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주실 수 있으시지.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걸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KBC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드립니다. 첫 번째, 연합을 위해 성만찬에 임하여 주십시오. 성만찬이 교회가 정기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주님이 주신 예식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함께 그 예식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KBC 한 교회로서 함께 성만찬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 교회, 나라, 언어를 초월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속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만 제대로 지키면 주님의 찢기신 몸, 우리를 가깝게 하신 그 피,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 되어야겠다. 그 결단을 다짐을 갱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성만찬 더 자주 할 것입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두 번째, 연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18절 말씀, 한 몸으로 한 성령으로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시작하는 것이 장벽을 세운 요새들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을 세울 때 흩어져도 한 몸으로 결속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요 예배 형식을 기도 모임 성격으로 바꿨습니다. 교회를 위한 통성 기도합니다. 앞으로 근 1년 동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짧게 묵상하고 길게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구와 몇 명이 모이든 어디서 어떻게 모이시든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연합을 위해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연합의 가장 큰 적은 죄입니다. 이번 주 에베소서 4장 딱 한 장만 한 번만 더 묵상해 주십시오. 제가 주보에도 칼럼에도 몇 가지 인용했죠. 에베소서 4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에베소서 4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 끝에 있는 어떤 죄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죽여야 되는지 회개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 묵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죄를 발견하신다면 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정말 어떠한 공동체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똑같은 권리와 축복도 누리지만 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함께 누릴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타이도타 하나님 침례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번역된 저게 영어로 보면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입니다.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 그래서 새 번역은 제가 포함해 넣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아예 번역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족이라는 이 말이 거북하고 참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교회는 말만 가족이지 가족 같지도 않은데, 꼭 그렇게 우리 타이도타 하나님 침례교회를 가슴 아파 지켜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경험은 그리 생각하고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가족이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투성이 콩가루처럼 보이는 가족일지라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님 안에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참 부족한 이 가족 공동체를 더 건강한 가족이 되기를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처럼 가족들과 식구들과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 주십시오. 도리어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기 위해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 모이기를 힘써 주십시오. 점심 식사, 친교는 가족이 어쩌면 일주일에 유일하게 모여서 갖는 식사 시간이다 생각해 주십시오. 가족이 제일 중요하게 꼭 함께 먹어야 되는 이 디너 테이블 주의 만찬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기는 주일에 드리는 이 공동체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고 소그룹이 내 진짜 가족이다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가족이 가족과 모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바울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한 성전의 돌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슬라이드 있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렇게 모은 하나의 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 간다 말합니다. 참 놀랍죠. 성경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도 말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타이도어타니 침례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그룹으로 어떻게 모이든 그 자리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가르친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앞으로도 거듭 강조드리겠지만 저 목회 철학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성경적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주님이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는 주님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으로도 충분합니다. 피부 세계의 문화 정서가 같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선교회로 모이면서 같은 연령대로 하면서 너무 좋았죠. 말이 통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연령대가, 공감대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 어떠한 다른 공통 분모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희는 한 발 한 발 이 소그룹을 시작하면서도 천천히 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방향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한 교회, 주님만으로 충분한 소그룹 세워져 가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제가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내년 1월부터 슬라이드 하나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필수 교회라는 제목의 또 주제로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가슴이 아플 만큼, 때로는 화가 날 만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십니까? 꼭 참석해 주십시오. 이런 교회 공동체 우리가 진짜 세울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세우고 싶다 희망하시는 분들 꼭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소그룹을 포함해서 이 공동체 촉진제 역할을 하실 모든 분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방향이 없는데 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이끌고 집사님들이 섬기시지만 결국 우리가 회중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TKBC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공동체 세워 나가는데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교회를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미 우리를 막고 있던 담들을 다 허물으셨는데, 그 보혈로 십자가로 다 이루셨는데, 사실 저희는 연약해서 저희의 죄 때문에 어쩌면 세워진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막고 있는 장벽들을 다 허물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로서 이 막힌 담들을 다 허물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멀리 있던 저희를, 주님과 분리되어 있고 공동체가 없었던 저희를 주님의 그 보혈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는 아직도 죄와 씨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그러한 죄가 아직도 살아내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원수되게 했던 장벽들이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로, 보혈로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달도 못하는 침례교회가 그렇게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이 막힌 점들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한 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것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 기억하며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외로웠던 저희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평생, 아니 영원을 함께할 공동체 가운데 두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침례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연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원수되게 하는 모든 장벽들,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모든 장벽들 다시 한번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를 점검하며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주님,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헌금을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헌금이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좀 생소하신 찬양일 수도 있지만 이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함께 부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간절히 부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러한 교회 공동체 세우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했던 이전 모습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이 화목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우리 타이도어터 한인침례교회 가운데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